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받는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축복.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무엇으로 받을까요? 축복을 행함으로 받을까요? 믿음으로 받을까요? 보통 이렇게 말하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는다. 이거는 참 중요한 얘기죠. 맞습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축복을 받고 순종함으로 쓰임을 받는다. 맞아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큰 틀로 크게 보면 여러분 진정한 믿음 안에 구원도 있고 행함도 있고 순종도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가고 믿음이 순종과 그 다음에 축복과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를 큰 틀로 보면은 진정한 믿음 안에 구원함도 행함도 축복도 다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큰 틀로 이해를 하면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든 걸 깨닫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이라는 이 믿음 위에 사실 구원도 행함도 그 다음에 순종도 다 들어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받습니다. 당연하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가르쳤던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실수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3장 2절 3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4절로 7절 천천히 같이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 축복은 무엇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축복을 받는 방법에
가로막힌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신다. 단순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그러니까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떠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자, 그럴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아니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럼 이 말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심을, 상 주심을 뭐해야 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새벽처럼 하나님께 나왔을 때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나오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은혜 안에 믿음입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떤 걸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많이 신앙생활 하는 분 보면은 분명히 은혜 안에 있는데 그 은혜는 잘 깨닫질 못하고 말로는 말하지만 실제로 아니고 행함으로만 판단하고 행함으로만 복을 받으려고 행함으로만 축복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과 멀어져 있습니다. 자,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습니까? 정말 귀하게 여겨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나의 행함을 보고 만약에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다가 실수도 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행동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보실까, 내가 나를 봐도 실망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행함을 보고 사실 축복하는 게 아니라 행함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하면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고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축복을 받고 그 사랑을 받고 믿음으로 전적으로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그런데 이거를 깨달아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여전히 축복을 원하신다. 그 축복들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신실함에 딸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은 본성 자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신다. 이게 믿어져야 내가 행함과 사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러면 행함이 필요 없나?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과 노력과 수고도 당연히 거룩해지려고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성령의 도움받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적으로 가야 되는 게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행함 자체에 우리는 원래 원죄가 있기 때문에 행함 자체가 사실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행함으로만 판단을 하면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어떻습니까? 그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늘 같이 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살지만 몰랐어요.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큰아들은 못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과 행함으로 판단을 해요.
나의 행함으로 그 다음에 의로움으로 판단하니까 동생은 어떠냐? 당연히 아버지 재산 말아먹고 와버리기 때문에 쟤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오히려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는 게 못마땅히 여겨서 따지고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떤 면에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함께 있을 때는 그 은혜를 몰랐어요. 큰아들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런데 독립하고자 자기 혼자 스스로 자기 혼자 살아가 보니까 내가 아버지하고 함께 있을 때는 몰랐지만 아버지 없이는 못 살아가겠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뭐냐면, 만약에 아버지가 내 행함을 보고 내가 이렇게 돈을 말아먹어버리고 행함을 보고 아버지가 판단한다고 생각하면 집에 못 들어갑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기가 막힌 그걸 그때서 자기 혼자 스스로 죄짓고 나서 보니까 깨달아요. 우리 아버지 집엔 먹을 것이 풍족해서 종들도 굶어 죽는 일이 전혀 없고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때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어떠냐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신다. 나를 품어주신다.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못 깨달으면 차라리 둘째 아들은 나을 수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를 떠나보니까 안 되고 이제는 아버지께 하고 이제 와서 진정으로 어떻게 돼요? 은혜 안에서 순종할 수 있고 은혜 안에서 은혜가 크고 그 안에서 은혜를 갚으려고 보니까 내가 아무리 행해도 행함 자체가 그렇게 큰 게 아니고 은혜가 더 크구나.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은혜 다음에 진리가 따라가고 은혜 다음에 평강이 따라가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될지어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 엄청나게 우리가 큰 틀에서 은혜를 깨달으면 그 복음을 깨달으면 그 안에서 자유함이 오게 됩니다. 그 안에서 평강이 오고 그 안에서 진리가 오고. 여러분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요 어떤 말씀입니까? 다시 지금 은혜 안에 있는데 어떻게, 오늘 갈라디아서 이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분명히 은혜의 복음을 알고 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행함으로만 너희가 판단하는 너희는 그건 아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할 때 주님의 품, 그때 깨달아지는 게 내가 행함을 잘했든 못했든 내가 정말 어떠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게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내 행함과 내가 이거에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우리 때때로 군대 생활에서 이렇게 전후 이렇게 유문 공연이나 올 때나 이렇게 볼 때 어떤 때 그렇게 TV에도 한때 나온 적이 있지만 군인들 앞에 전체 이렇게 하고 프로듀서하고 짜고 어떤 걸 하냐, 어머니를, 어느 병사의 어머니를 병사 모르게 모시고 무대 뒤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머니의 노래 이런 걸 한번 다 부르고 하면 여기서 훌쩍훌쩍 저기서 훌쩍훌쩍 하는데 어떠냐, 고달플수록 생각하는 게 어머니를 생각해요. 왜 어머니를 생각할까요? 그러다가 훌쩍훌쩍하고 마음이 그런데 고향의 노래 하나 더 부르면 더 훌쩍훌쩍 하는데 그때 여러분을 사랑하는 어머니, 누구 어머니가 그러면서 무대 뒤에서 한 어머니가 나오면은 모두가 하고 그 당사자인 친구는 무대 위로 올라가서 얼싸 안으면서 그냥 군인이지만 눈물 흘려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는 내가 잘못해도 품어주고
어머니는 내가 못해도 아버지는 혼내키지만 어머니는 나를 감싸주고 괜찮아 괜찮아 하고 오히려 어떠냐,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하면 아주 그냥 품고 이렇게 짜릿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고개를 이렇게 돌려지고 좀 쉽지 않아요. 이게 대부분 이미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잘못하면 혼내키는 거 생각하는 게 아버지, 어머니는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 다 이렇게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걸 전부 이렇게 해서 원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자기 행함에 기초하고 그 다음에 죽으면, 요즘 장례들이 참 많잖아요. 저도 오늘 3일째 지금 장례에 가고 있는데 장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떠냐, 세상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세상이 끝났다는 죽음이나 죽음 저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간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때요? 지금 내가 돌아갈 집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돌아갈 아버지 품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다음에 영원히 나를 품어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있다고 분명히 그게 믿어질 때 이 세상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무엇이 그게 문제겠습니까? 넉넉히 이겨내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이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제게는 염소 새끼 하나 친구들과 즐기라고 준 적이 없는데 저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아버지 뜻을 이렇게 해버린 너는, 아버지 뜻을 해는 저 동생은 어떠냐, 저렇게 잔치를 벌는 게 못마땅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생명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재산 말아버리고 자기 유산 가지고 써버리고 온 둘째 보고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 그 돈 다 없앴냐? 그 돈 투자했다가 어디야 이렇게 누구한테 몰렸냐? 아직도 건질 게 있냐? 돈의 차원에서 묻질 않아요. 일이 잘 되고 없고 그 차원의 업적에서 묻지 않아요. 생명 차원에서 고백을 합니다. 먼저 종들에게, 그 다음에 큰아들에게. 뭐라고 고백해요? 이 사람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잃어버렸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았다. 생명 차원의 얘기예요.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버팅깁니다. 집 밖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저 자식이 왔다고 송아지 잡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저에게는 요만한 뭔가도 하나 해주지도 않는데. 근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 큰아들에게 말해요. 너는 내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너희 것 아니냐? 재산도 다 너희 것 아니냐? 그리고 너의 동생은 죽었다 살아왔고 잃었다 찾았다. 자, 집으로 들어가자. 잔치에 참여하자. 근데 큰아들은 잔치에 참여 안 해요. 아버지 행동이 못마땅해 여겼어. 그건 뭘 말해요? 그때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둘째 아들은 세상에 죄짓다가 돌아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를 하고, 큰아들은 어때요? 하나님하고 처음부터 하나님 은혜로 같이 있었는데도 하나님 은혜나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몰라요.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여러분, 진정한 아버지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큰아들의 모습으로 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인생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길도 걸어가기에 내가 스스로 보면 늘 그렇게 안 해야지 하는데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정죄할 때가 참 많고, 안 좋은 뉴스를 보면은 그 뉴스를 전하기에 또 바쁘고, 왜 쟤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도 하고 늘 불안과 걱정을 달고 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나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미사 성전, 아름다운 성전 건축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은 뭔가 다르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성전 건축에 들어갈 사람은 뭔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하, 이제부터 내가 큰아들은 큰아들이지만 어떤 큰아들이 되어야 되느냐? 아버지,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나가고 보니까, 둘째가 나가고 아버지가 가슴앓이를 하면서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마을에 갔다가 혹시 동생이 돌아오나 이렇게 하는데, 동생도 못마땅하게 여기고 아버지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제가 동생 돌아오고 아버지가 대하는 걸 보고 아버지의 본심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잘했던 잘못했던 사랑이 변함이 없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품어주고 내 영혼의 고향이고,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 수 없고, 아버지는 이렇게 큰 귀하게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인도해 주시니까 제가 이제 아버지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돌아온 동생을 품고, 야, 너 왜 이제야 왔어? 아버지가 너 때문에 건강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너 왜 이제야 왔어? 어디 아픈 데 없냐?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픈 데 없냐? 몸 상한 데 없냐? 그러면서 동생을 품고, 이제 우리 아버지 떠나지 말고 잘 살자. 아버지께 효도하고 잘 살자. 이런 큰아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큰아들이 보기가 쉽지 않는 시대에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오래 믿고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냐 이거죠. 주님의 마음을 아냐? 주님 은혜의 복음을 아느냐? 주님의 그 아픈 가슴을 내가 느껴지느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기 급급한 우리들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 그렇다면, 그리고 그런 믿음 있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척하는 게 그게 종교적이라면 은혜의 복음과는 상관이 없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인가요? 오늘도 정말 내가 행함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 자리에 우리 주의 종들도 우리 자신도 우리 모두도 다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은혜 안에 지금 있고 그 은혜를 받아서 자유함이 있고 그 은혜 있는데 왜 다시 율법의 행함으로 돌아가느냐? 여러분, 행함으로 돌아가면 왜 무섭습니까? 그 기준으로 삼으면 은혜를 복음을 저버리게 행함으로 가면 자기 의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했지.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끔 가다 보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교회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것이 가끔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의 복음 그 안에 없고 어디냐? 행함으로만 했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워져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말씀 준비 다 했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어떠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로웠기 때문에, 내가 이걸 착한 일을 하나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축복을 주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축복인데, 이 의롭게 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어질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어제도 봤지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은 큰 틀로 보면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을 안 하면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순종 안 하고 부모가 거친 말을 한다고 해서 뭔가 해서 자식이 그렇다고 넌 내 자식 아니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부모의 사랑은. 근데 자식이 순종 잘하면 기쁘게 사랑하고 자식이 순종을 안 하면 가슴 아프게 사랑합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더 이상입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그걸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 사모함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내 목숨 주어도 아깝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흠모하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지막 때 혼돈된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약속의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걸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랑과 은혜로 받는 걸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습니다. 그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결코 천국 가는 날까지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복음을 저버리고 행함만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오를 범하지 않고 어둠의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계속 받고 누리고 나누며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대대히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었고 귀한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에 부르짖음에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